두 개의 꽃이 있습니다. 두 개의 꽃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꽃에는 전혀 그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윤중로를 다니다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본 거예요. 벚꽃입니다. 벚꽃인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쁘죠? 근데 저것도 지금은 다 떨어졌을 거예요. 바람 불고 비 와서 떨어졌을 텐데요. 그 옆에 있는 건 어떤 분 사무실에 방문을 했더니 사무실에 저게 장미꽃입니다. 그렇죠? 장미꽃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화사한 색깔도 얼마나 고와요. 두 개 꽃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개 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가서 보니까 저 벚꽃도 떨어졌고요. 저 장미꽃도 말라서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꽃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무에서는 벚꽃이 떨어졌지만 내년에 다시 꽃이 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 장미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죽으면 그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비록 화려한 모습이지만 똑같이 멋있는 꽃이고 사람들이 와 예쁘다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어떤 꽃은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또다시 변화를 만들어 가겠지만 어떤 꽃은 전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다는 것 아십니까? 똑같이 멋진 옷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순빈아 이제 꼭 감춰도 괜찮다. 저 꽃보다 나를 봐야 될 테니까 꽃을 감춰도 괜찮아. 성경은 우리 성도들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성경의 헬라어 성경은요, 슈네 게르테테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죽었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지요.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 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이 다시 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어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다시 살아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린 이미 부활의 존재로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기대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일들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사는 동안 희로애락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너도 별거 없는 놈이야. 까불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 찌그러지고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너 그래봤자 별 수 없어.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서 두려워하지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어. 겁내지 마. 용기를 내. 담대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어린 소년 다윗,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갈 나이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그 소년 다윗이 3m 되는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장면을 보세요.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 작은 돌멩이 꺼내가지고 제구에 넣어서 돌리더니만은 딱 던지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고 골리앗이 그거 충격받아서 넘어지니까 정신 차리기 전에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와,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그죠? 얼마나 신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장면, 야, 다윗 대단해 이러고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장면 속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다윗뿐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싸움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힘이나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그러지, 야, 너 어린애가 왜 나오냐? 야, 아직 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지팡이 들고 왜 나와? 까불지, 그냥 가. 살고 싶으면 가. 그리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는 거야. 너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너 간단히 처리하실 거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비웃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야단을 쳐서, 야 이놈아 너 집에 가서 빨리 네가 걔네 양들이나 지켜.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고 네가 까불고 있어. 빨리 가. 그리고 야단치기도 했어요. 나중에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사울왕도 그러지. 야 너 아직 어리잖아. 전쟁에 나가 싸워본 경험도 없잖아. 야 그냥 안 돼. 그냥 가.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가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본 일도 없다고요. 근데 이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인 장수입니다. 전쟁터에서 뼈대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의 형들이나 사울 왕의 말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건 바로 이거 한 가지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거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면 그는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 벌벌 떨던 그들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차이는 뭐였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기들이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싸울래니까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 주실 것이라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면 골리앗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겨요? 이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 아니라 누구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게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만이었던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참 대단해. 다윗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끝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해라. 환난 만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꽁무니 빼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세상을 지켰어. 너희도 승리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죽음이란 어떤 거냐 하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명품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멋지게 폼 잡고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장미꽃 화려하지만 그것은 곧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한 삶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세상을 이긴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건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내가 어떤 집에 살 수 있을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만 보고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의 프로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인다, 관심을 둔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 마음속에 담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담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위의 것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고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두 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땅의 것과 위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땅이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내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디서 살 수 있을지, 이게 땅의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잔뜩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끼니가 걱정되고요,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한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거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폼나게 살아갈까, 이것 마음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뭘 잘 먹고 살수,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뒤처질까 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은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나이 많아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어요. 가나안 땅에 올 때만 해도 75살이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낙심되고 정말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데 그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건 천막을 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리고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아브라함 자기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이전에 그래도 좀 그나마 75살이고 젊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소망이 있었는데 이 나이 많아서 85세 막 90세가 돼간단 말이에요. 이제 난 아이 낳을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겠다. 이제 아들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하며 그러고 있었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80살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지금까지도 못 낳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텐트 밖으로 나와라. 천막 밖으로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인식, 지금까지 8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경험,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기는 안 될 것 같이 나와. 내 생각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하는데 나와. 거기 있지 말고 내 생각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그 생각, 그 모든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밤중인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세어봐라. 너 셀 수 있냐? 하나님 저거 어떻게 세요? 그래, 셀 수 없지. 그만큼 내가 내 자녀를 네게 줄 거야. 할렐루야.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아침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실 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뭇가지가 흔들 때 바람이 분다 그래요. 바람이 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 다 낙심해서 오히려 걱정해 주고 있는데 괜찮아. 난 하나님을 믿거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부활절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살아있을까? 죽어 있을까? 나는 살아있을까? 죽어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교회 예배드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없고 말라 죽어가는 나무일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